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올가을에 비가 많이 오죠. 비가 오니까 주일날 비가 오니까 왠지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늘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눌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분투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분투.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을 찾아서 거기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보고 아이들에게 이제 게임 한 가지를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저 앞에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지요. 신호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아이가 그 맛있는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모아놓고 준비를 시켜놓고 신호를 딱 줬더니 아이들이 서로가 먼저 달려가려고 막 달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 저런 친구들 손을 잡고 천천히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함께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이 인류학자는 깜짝 놀랐죠. 이게 뭐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한 말이 그거였어요. 우분투라는 말이었어요. 우분투. 다른 사람이 다 슬픈데 혼자만 행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을 많이 썼던 사람이 있는데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이 말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분투라는 말이 전 세계에 많이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불행할 때 나도 불행할 수 있는데 그들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보면 15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15장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6장 넘어가서 오늘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인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일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일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런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 부유함을 가지고 날마다 즐겁게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으로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세상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한 진귀한 식재료를 구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거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데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으면서 잠깐 그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는데 중국 청나라 서태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 서태후가 한갑잔치에 쓴 돈만 그때 당시 청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1을 썼대요. 그 한갑잔치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늙어가는 피부를 위해서 사용하는 온갖 물품과 온갖 재료들 뿐만 아니라 뭘 먹어야 오래 살고 뭘 먹어야 장수할 수 있는지. 근데 그 사람이요, 뭘로 죽은 줄 아세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도 설사병으로 죽었대요. 설사병으로. 어떻게 죽었나 모르겠어요. 이 세상 사는 거 아까워서. 아마 이 부자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갔다, 지옥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질문합니다.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여러분, 부자가 자기 돈으로 좋은 옷 사 입고 맛있는 거 먹으며 산 것이 죄입니까? 또 이 사람은 다른 사람 괴롭히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을 착취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화우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많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왜 무슨 죄가 있느냐고 아마 이 부자는 항변했을 것 같아요. 나 다른 사람 죽인 적도 없고 다른 사람 피해 준 적도 없고 괴롭힌 적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 친구들 초대해서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 대접하는 일에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마 따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을 좀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보지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사람이 지옥에 온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입장이 바뀌었지요. 그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헐었고 먹지 못하니까 아마 피골이 상접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부잣집 앞에 있으면 뭐 얻어먹을 것이라도 있을까 해서 아마 그 집 앞에 와서 구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석이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아무도 주는 이가 없어 결국 아마 이 사람 굶어 죽었을 것 같아요. 그 부잣집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대문 앞에 있는 그 거지는 굶어 죽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부자는 누군가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역전이 되어서 자기가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자기는 적극적으로 나를 좀 긍휼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명해서 물을 쥐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문제점,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 살 때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외침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외면했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강도 만나서 이 강도들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건 모든 것 빼앗고 거의 죽도록 두들겨 패서 길가에 버려두고 갔어요. 아마 수풀이 있고 그 수풀 곁에 그대로 누워서 신음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 지나갑니다. 레위인 지나갑니다. 근데 그 신음소리를 듣고 거기에 다가가서 그를 치료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부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그럴 때마다 아마 수지타산을 계산했을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준다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거지를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이 거지를 도와줄 때에 자기의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전혀 유익이 아니니까. 오히려 내가 더러워지고 귀찮아지고 그래서 외면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리에 있을 때에는 이 부자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사실 그게 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입니다. 그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한 것, 그게 지옥에 간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이 부자에게 있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들은 그 공동체에서 책임지고 돌봐야 되는데 여기 거린으로 살던 나사로 이 부자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고 돌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다면야 뭐 할 수 없지요. 그렇죠. 능력이 없다면. 그런데 이 부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버려지는 음식만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도 그는 거지 하나 돌볼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이를 지옥 가게 만든 거예요. 또 하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이 거린을 돌아볼 수 있는, 돌봐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이 부자에게는 있었어요. 수없이 있었을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불러들여서 아니 잔치자리가 아니더라도 마당 한쪽에 상 차려주고 먹게 했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 잔치가 벌어지면 거지들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불렀지요. 많은 거린들 와서 먹었습니다. 그들 오면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오면 다 상 차려서 똑같이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갈 때 늘 우리 아주머니들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싸가지고 또 그 바랑에 넣어줬어요. 저희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여기 부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돌볼 생각도 없고 결국 그 사람은 선을 행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던져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옥 간 이유. 그게 뭘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인생은 그냥 이렇게 즐기다가 때가 되면 죽는가 보다. 그래서 아마 죽는 것도 생각 안 하고 지금 이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즐겼을 거예요. 만약에 죽음 이후에 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은 뭔가 했을 거예요. 뭔가 했을 거예요. 만약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조금만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거지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뭔가라도 선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걸 참고 하실 수 있는 어떤 것을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마무리 지어질 때가 있어요. 학생들은 여러분 졸업하고 나서 뭔가 그 뒤에 있을 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취업이든 그것이 결혼이든. 그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살고 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하여 우리의 평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부자는 그걸 무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깨달아요? 지옥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지옥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은 은혜의 때인 거예요. 은혜의 때. 지금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지옥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이라도 이 사람이 염두에 두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옥 안 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죽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지옥 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도 이 부자가 늦게 깨달았어요. 지옥 가서 깨달았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도 기특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했던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신앙생활 잘하던 어머니가 계셨어요. 3남매를 키웠는데 이 자녀들이 다 교회를 잘 다니는데 일찍 부모를 떠났던 이 큰아들이 서울에 와 살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권해도 안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더더욱 이제 교회하고는 완전히 담쌓고 사는 거지. 그러다가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이제 임종이 다가올 때 아들을 불러서 내가 죽거든 너는 꼭 교회 가라. 그리고 내 장례는 어떻게 하라? 교회식으로 꼭 해라. 근데 이 아들이 착해서요. 어머니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교회에서 장례 잘 치르고 장례 치르자마자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착한 아들이에요. 근데 요즘 아들들 그렇습니까? 걱정 가운데 하나가요. 그런 걱정들이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요. 정말 어머니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부모 곁을 떠나서 살던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요. 장례가 났어요. 가서 봤더니 상 차려놓고 그 신주 무슨 신위 이런 게 써놓고 그러고 그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지 않으리라 보장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사실 그들도 예수 믿어야 돼요. 여기 부자가 그래도 내 형제들은 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 사람들한테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을 거다. 근데 실제로 나사로 여기 동명이인인지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자,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오히려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실체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나 좋으면 모든 게 용납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나만 좋으면 돼. 법적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누군가에게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없다면, 괴롭힐 일이 없다면 나 행복한 거 보장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이 부자가 내 형제들이라도 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내 형제들이라도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그거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또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죠.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네 살다가 네가 지옥 가 네가 고통당하는 거지 뭐 나 할 바 아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간절함이 없어진 건 아닌가.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가서야 그걸 깨닫고 그 간절함으로 나사로 좀 보내서 내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제가 좀 무겁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 결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선을 행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울 능력이 있고 도울 건강이 있고 도울 시간이 있고 도울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기회가 있으면 행하세요. 평생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세요. 이건 주님이 내게 원하는 거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한다. 이게 일상이 되면 너무 좋겠지요. 그렇죠? 일상이라면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진짜 살만나는 세상 될 겁니다. 그러나 다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할 때 외면하지 말고 하세요. 돈이 필요한 곳에 보내기도 하고요. 누군가 필요할 때 좀 기꺼이 도움도 주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외면하지 말고 돕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부자의 마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 그들도 알아요. 근데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옥 간다?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다고. 혹시 죽어서 진짜 지옥 가는 지옥이 있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부자처럼 얼마나 후회가 될까? 자기는 지옥 가기, 천국 가는 건 별론데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데요. 일리가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자의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전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역사가 우리 믿는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 부자와 나사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자가 지옥 간 이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또 지옥이 있다면 나는 그럼 오늘 어떻게 행동해야지? 다행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어요. 혹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불분명해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왜 예수가 구주이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2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어 왔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인생이 달라져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어요. 다른 사람 믿지 않을지라도 나만큼 예수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께서 주는 그 생명을 분명하게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